파워포인트 어제 3강 마지막 부분 슬라이드 22번 3강 거기부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4강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어제 사랑은 의지다. 감정이 아니다. 의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을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안 하니까 진정성이 안 보인다. 물론 최고로 좋은 것은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갈 때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의지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기쁜 감정과 함께 내 헌신, 내 의지가 들어갈 때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루이스는 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의지를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함께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말한 아주 재미있는 법칙은 성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한다. 이 법칙을 기억해라. 의지로 선을 행하면 복리로 그것도 증가하고, 악도 계속 실천을 하게 되면 복리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을 해라. 가만히 앉아서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사랑하는 감정을 달라고. 사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 감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굉장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먼저다. 그리고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다. 감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곧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의 이 강조점은 이제 오늘 3장 마무리하고 4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의지의 문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의지를 드려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4장에서의 핵심은 생명을 바꿔야 돼요. 이제 바이오스에서 조회로, 생물학적인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교체되는,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인데, 바로 이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생명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하는 이 두 가지의 그 균형,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내 생명이 바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한다 생각하고 사랑한다 치고 한번 의지를 들여봐라. 거기에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소망은 정말 우리들에게 뭔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다든지 종교개혁이 했다든지 이거는 누군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라면,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라면 노예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겠죠. 뭐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제도만큼은 폐지가 돼야 돼. 이런 간절한 누군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는 바로 세워져야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적은 여러분의 소망에서 생기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상담을 받으면서도 부부간에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보다는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상담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천국을 지향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질 수 있는 덕목인 것입니다. 지금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위에 있는 것처럼 신학적인 덕목.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내 삶의 기계라는 것이 망가뜨려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들에게 깊이 7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덕목은 뭐였죠? 첫째가 분별력, 둘째가 절제, 셋째가 정의, 넷째가 꿋꿋함. 이 4가지의 그 덕목에다가 바로 이 3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이 7가지의 덕목이 내 무의식까지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 동기가 이 덕목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목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덕목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게 건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덕목인데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루이스가 주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서 2가지 차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어떤 신념, 어떤 그 기독교 교리를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신앙의 어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게 첫 번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상상력과 감정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 이게 믿음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정이 바뀌어도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싫어져도 교회가 괜히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 괜히 싫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흔들리지 말아라. 루이스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 믿음은
뭔가 이 감정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했는데도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일 때, 감정이 상하죠. 거기에는 뭔가 이론에 근거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좀 힘들어지고 물이 없고 좀 먹을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감정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상한 마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데 첫 번째 차원에서의 믿음은 뭐냐면은 그러한 기분이 상할 때, 기분이 바뀔 때 내가 한번 받아들인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성경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도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좀 감정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어도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것. 이게 믿음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감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막 교회도 이제 나가기 싫고 그게 다 감정이거든요. 그런 감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이다. 그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의미에서 이 믿음. 제 이런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하는 것이 진짜 이런 얘기를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 믿음은 루이스도 뭐라고 말하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의 믿음은 뭐냐면은 도덕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은 언제 오느냐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뭐 했을 때? 실패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낙심과 절망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을 한 적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절망도 없어요. 절망할 자격도 없어요. 절망할 게 없어요.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시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30점 맞으면 절망하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30점 맞으면 할렐루야 한다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기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험 점수 안 났다고 절망할 것도 없죠. 공부를 안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은 절망을 하죠. 근데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절망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절망할 수 있는데 그 절망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이 그냥 번아웃으로 끝나면 그 절망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병, 심리적인, 육체적인 병으로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꺾어지는 상태로 가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걸 깨달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는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단계에서 기독교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자꾸 시도를 해봐서 뭘 경험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 못하면 아는 사람은,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서 전투에 참여해본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만 봤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치열하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야,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나야말로 이 남편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내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정말 자녀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이 부모로서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그게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해서 번아웃으로 끝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꺾어지는 계기가 되지만 오히려 그때 손들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요. 왜? 악과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살게 되죠. 그러나 행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분이시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하고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그 원수마귀를 물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정말 기독교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마침내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둘째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첫째는 정말 내가 성경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은 관계다. 근데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 죄와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그런 실패를 경험을 함으로써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도 그게 추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알 듯 모를 듯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은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역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좀 약화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아름다운 이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온전히 드렸을 때 거기서 내 연약함들이 또 나오고 내 부족함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갈 때 신앙의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역시도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줘서 감사해. 이제 4강, 오늘 4강은 여기까지 이제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셨죠? 예, 또 이제 주제가 또 달라지니까 이제 3강하고 4강은 또 완전히 주제가 다르고요. 4강부터는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시간도 많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깨달아서 제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루이스의 책도 한번 읽고 제 설명도 들으면 또 뭐가 좋으냐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그 이론, 신학적인 어떤 그 바탕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면은 목사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더 예전에는 한 60% 알아들었더라면 이제는 그 깊이가 한 80%, 90%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려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신학적인 바탕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책 읽는 걸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신학을 멀리하고는 사람이 있는데 이 4장 처음에 루이스가 이런 얘기하죠.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그 말은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고 신학을 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개인의 경험만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그 경험을 종합해서 나의 그 경험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가? 이거를 우리가 서로 점검을 확인을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신학은 지도와 같다. 지도에 관해 기억할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지도가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짜 대서양을 향해 하면서 즉 경험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경험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정리한 게 신학인 것이죠. 이처럼 그 지도의 이면에는 해변에서 바다를 본 당신의 경험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경험의 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딘가 가고자 할 때는 절대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해변을 거니는데 만족한다라면 지도를 보느니 직접 바다를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고 싶다면 해변을 거니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 없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만 알면 되죠. 물론 성경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지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폭넓게 이런 신학적인 지식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루이스가 이 말을 하고 시작하느냐면은 4장에서 처음에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학적인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믿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다루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의 차이, 이 바이오스와 이 조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단어인데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편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은 만드는 거예요? 낳은 거예요? 낳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았어요. 아들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죠.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본질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았고 사람을 창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고 창조한다라는 것은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낳는다라는 것은 같은 종류에 속한 것이죠. 즉 사람은 사람을 낳죠. 또 개는 개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 비버는 비버를 낳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낳으면 같은 존재이죠. 같은 존재예요. 근데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이지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내가 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드는 것은 나하고 다른 존재죠. 내가 어떤 기계를 만들었어요. 새가 둥지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어떤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럼 뭔가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낳다와 창조했다, 만들었다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지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고 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낳으셨고 우리는 만들었고 창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예수님과는 다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양자다. 양자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조각상을 만들면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가진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하나님이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둘 사이의 생명은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두 종류의 생명을 보면은, 그래서 바이오스와 조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바이오스예요. 즉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늘 소모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생명, 이게 바이오스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조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에요.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스와 조회는 전혀 다르죠. 바이오스는 조회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사성은 어떤 석상과 진짜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다 이 말이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회로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만큼 큰 변화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이스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의지를 드려야 되지만, 내 의지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은 또 드러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바이오스가 아닌 조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생명은 바뀐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생명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명은 바이오스와 조회의 다른 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4장 첫 부분에서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약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 보면,
초인적인 인격 존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를 찾는다면 기독교 개념과 다른 개념에서 사이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초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인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시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품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성품과 인격적인 성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신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제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이나 첫날, 둘째 날 말씀드렸네. 범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과 인간의 합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합일은 뭐냐면은 내가 신과 합일할 때 나는 없어지고 내가 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자아가 죽으면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삼위일체를 통해서 보면은 한 인격 안에, 한 본체 안에 세 인격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존재 목적, 또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조회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취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범신론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신과 합일되어서 마치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서 완벽한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분명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격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기만 할게요. 그냥 1차적인 직선, 또 그렇죠? 아시죠? 직선은 1차원적인 거죠. 여기 딱 직선. 2차원적인 건 면이죠. 면. 3차원은 공간이죠. 그래서 이 직선과 사각형의 면이 있으면 이게 육각형, 이제 육면체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면체가 나오죠. 바로 우리가 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조금 유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삼위일체만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신적인 차원에도 인격체들이 있어요. 세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한 본체세요. 그 인격체들은 그 차원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 즉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차원에서는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새 인격인 동시에 하나의 존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즉 정육면체가 하나의 전육면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격형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기도할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요. 신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세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지요.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나가고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왜 삼위일체여야 하는가?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낳는다라는 표현은 성부가 성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이 말은 성부가 성자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게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누가 먼저 존재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존재했잖아. 아버지가 먼저. 내가 30살 때 소구를 낳나? 39살에 난 것 같은, 29살에 난 것 같아요. 근데 걔보다 29년을 먼저 태어난 거예요. 내가 먼저 존재했죠. 그리고 내 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고 성부 하나님이 나중에 존재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선후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만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성부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은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 하나님 홀로 존재했던 시간은 1초라도 있다 없다? 없다. 선후관계가 없단 말이죠. 무엇보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 대목에서 삼위일체 얘기를 하냐? 괜히 힘든 삼위일체 얘기를 왜 하냐? 루이스가 이 4장에서 삼위일체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힘든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신학에서 가장 힘든 주제인데 왜 그 얘기를 언급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즉 삼위일체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를 읽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이시려면은 그분 내면에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할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는 사랑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단독자로 존재했다라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독자로 존재했다라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일 수가 없어요. 대상이 존재해야만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사랑이시려면 그분 내면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여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루이스가 생각하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읽으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교통하는, 서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뭐다? 사랑이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한 본체 안에,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새 인격이 있고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그걸 딱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인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이오스를 가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걸 만들 때도 우리를 어디로 초대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동체로 삼위일체 안으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초청하셨고, 그 초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연합된 삶. 단 한순간도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 자체.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교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를 받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이 조회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청받아서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내가 의지로 드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실천이 되고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전염이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와 같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지된 존재가 아니라 새 위격이 서로 사랑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춤이나 드라마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할 때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기서 춤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춤이나 드라마와 같은 역동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했는데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 춤추는 걸로,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강강수월래 춤추는 식으로 손에 손을 잡고 막 춤추는 사랑으로 그거를 삼위일체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대상하고 이제 부부간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사랑으로 춤을 추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존재하시는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사랑에 표현되는 역동적인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는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우리가 좀 보면은, 자,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 또는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 재현되어야 한다. 즉,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춤추고 드라마 같은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 춤을 추는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따뜻해지려면 불을 가까이야만 해야 한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더 나아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범신론적으로 내가 신께 흡수되어서 완전히 내가 녹아져 없어지는 그걸 경계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거리를 두고 마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어떤 보다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완전히 내 존재가 없어져서 하나님께 녹아지는 그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 춤추는 그 기쁨의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초대받아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저도 항상 설명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늘 그 주님과 역동적으로 연합해서 늘 주님과 춤추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 사랑을 받고 응답하고 흘려보내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존재지요. 이제 무슨 말 이해가 다 되죠. 즉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고 생물학적인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때, 좀 다르게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아까 이제 믿음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즉 만든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 이 놀라운 변화예요.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바이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고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이 가진 생명은 정적인 하나님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항상 그 생명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성부를 사랑하시듯이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 조회를 우리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루이스는 그걸 전염이라고 그래서 좋은 전염,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은 지도와 같다 말이죠. 삼위일체라는 복잡한 교리는 바다를 직접 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정리한 영적인 지도와 같아요. 지도가 바다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삼위일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으로 그 역동적인 그 자리로 초청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리예요. 즉 기독교의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내 기계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 주신 도덕 그 덕목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다는 아니다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춤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말 이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지만,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다. 기쁨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제하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됐으면 아멘. 다소 어려운 면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축제 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왜 그럴까? 내일 나와. 내일 나와. 안 올 수 있겠어요? 왜 내가 축제 속에 참여하지 못하나 말이에요. 왜? 이제 우리 축제 속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축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축제하고 춤추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교만이 떠나가며 우리에게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어둠이 떠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